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높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물기만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힘든 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살다 보면 정말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이제 10절 말씀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크게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무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오직 주님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또 내가 원하는데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때 몇 번 잠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다른 기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뭐로 인해 기쁨이 있으세요? 별로 다 기쁨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근데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뭐 할 때 약간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쁨은 항상 주님께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금방 듣고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못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나 시킬까봐 막 두려워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이제 듣고 일어서면 또 방금 했던 말씀이 뭔지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알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기쁘지 않고요. TV, 영화, 드라마, 게임 뭐 다른 것들이 기쁘지 않고 주님이 기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주님이 기쁘면 안전해요. 주님은 별로 따분하고 별로 기쁘지 않은데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기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세상에 빠지기 쉽고 육신적으로 막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러면 주를 기뻐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언제 주님이 기쁘세요? 언제? 말씀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영 안에서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이신 주님에 대해서 뭔가 더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주를 기뻐하냐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잠깐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만났을 때,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기도로 주님 만나 교제할 때 그때 우리는 주를 기뻐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게 순간순간마다 꼭 기도는 무릎 꿇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기도하는 자세도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그렇게 저희 모두가 기도해서 주님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주를 기뻐하게 되냐면 세상에 많은 일들로 생각들이 분주하고 어려울 때 갑자기 주님이 생각이 나면서 주를 묵상하게 될 때, 주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4편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4절 말씀. 시편 104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예, 내가 그분을, 주님을 묵상함이 다시 계속 씹는 겁니다. 이렇게 씹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있죠, 소가. 이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주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주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 우리가 주를 기뻐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주를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때 주를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주를 크게 기뻐하게 되었는지. 빌립보서 4장 10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웠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주를 크게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주고받는 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비를 댄 거예요. 선교원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뜸해졌다가 다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이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돕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자상하게 돌봐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될 때 주를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형제를 위해 이 사랑의 헌물과 희생을 드림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주를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돕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의 끝부분에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여기서 그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뜸했다가 다시 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 너희들이 다시 나를 위해 뭔가 돌보려고 하는 선교 헌금과 후원을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것으로 인해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10절에 기록된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나는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서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든 뭐 하든 이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부터 다 배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비천하게 되는 것도 배우고 또 풍부하게 되는 것도 배우고,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배움이 없으면요, 궁핍당할 때, 배고플 때, 막 쪼들릴 때, 힘들 때, 이런 배움, 여기에 만족하는 걸 배움이 없으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러한 배움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처지에 내가 있든지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것, 이게 이러한 귀한 배움을
저희 모두가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잠깐 복습하면 성경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뭘 배워야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어서 주 두려워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6가지 배움을 저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줄 아는 거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배우는데 누구로부터 배워요? 배우는데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안에서 만났을 때 주님과 이렇게 교제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부모로부터 배움을 받냐, 식탁 머리에서 이렇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식탁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이러한 배움들을 저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강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 이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강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게 명령한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분들은 어때요? 성경 얘기하면
너무 성경에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분 어디 서 계시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 서 계셔서 성경에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요. 그 성경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싶죠? 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길. 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이게 형통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진작부터 포기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네,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박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박해하고 비난하고 또 불이익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너만 뭐 말씀대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만 잘난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비방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고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기록된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제일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난 기록된 말씀대로만 주님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막 돌 던지고 막 핍박하고 그래도 먹을 것도 없고 막 빈곤에 처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무수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을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주시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애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손은 없는.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막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나이도 보니까 100세쯤 된 거예요. 100세 할아버지가 내 보니까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이 몸이 아닌 겁니다. 이거 죽었다. 내 몸이 죽은 거예요. 또 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보니까 90세가 다 된 할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애를 낳는다. 이걸 보면 이걸 고려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죽은 내 몸도 고려하지 않았고 죽은 사라의 태도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뭐만 고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고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몸이나 내 아내 몸이 뭐 애를 못 가질 몸이어도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나의 어떠함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고려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이랬으면 아멘 끝. 그래도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 지금 처한 처지가 어쩌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록된 말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확신에 찬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연약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온전히 확신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다 믿음이 강해져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네, 저도 좀 피곤할 가운데 한 주가 바쁜 삶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깨워서 주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들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그때 성경은 누가 이기는 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believe 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believe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faith의 믿음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힘을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138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시편 138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호난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는 나의 힘이시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힘을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정말 기진하고 피곤해도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믿는 자에게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거기에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려가고 걸어가고 피곤하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삶 가운데 많이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런 자기 힘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힘을 얻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고 배고프게 돼도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어떤 처지에 우리가 처하든지 뭐 코로나로 인해 뭐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어떤 처지에 우리가 처하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돼서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말씀의 기준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다른 사람의 어떠함도 고려치 않고 말씀만 고려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고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고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예수님께 칭찬하신 큰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인 힘을 강하게 하세요. 영적인 힘도 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고요. 우리 겉으로 보면서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몸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근데 이 몸 안에 힘이 있어요. 이렇게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우리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 혼이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강하잖아요. 몸도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강건하게 돼서 이 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도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그러면 독수리가 올라가며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힘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다 보상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